톰 크루즈가 주연하는 헐리우드 명작 영화 중에 이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는 비밀 요원들의 숨막히는 활약을 주로 다루는 영화입니다. 말 그대로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임무라는 제목의 내용들입니다. 최고의 박진감 넘치는 액션과 그리고 스토리를 가진 영화입니다. 그래서 아마 액션물을 좋아하는 그 영화인들은 이 미션 임파서블이 지금까지 1편부터 6편까지 상영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18년도까지 아마 6편이 상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7편, 8편을 영화를 찍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촬영 중인데, 제가 어저께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그 촬영을 하는 스텝 중에 12명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어가지고 잠정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거의 겨울이나 내후년쯤 돼야 미션 임파서블 7, 8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미션 임파서블에 나오는 이 비밀 요원들은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도 끝까지 맡겨진 임무를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적같이 불가능한 임무를 완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임무를 완수하기까지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고문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같은 편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엄청난 시련과 고초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임무, 그 비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생명을 담보로 하여 그 일을 수행해 나아갑니다. 결국은 목숨을 걸고 완성을 하죠.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 불가능한 임무를 왜 수행하려고 그토록 고초를 당하고 왜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받은 임무가 얼마나 중차대한지를 마지막 순간까지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임무가, 물론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임무지만 반드시 이 비밀 임무는 해야만 된다고 하는 그 사명감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최고의 비밀 요원이 소개됩니다. 그 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비밀의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며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비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의 고난과 역경을 감격하는 가운데 수행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서 나타난 자신에게 찾아온 많은 고난과 역경, 그리고 옥에 갇히는 그 일들이 결코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그래서 수치스러운 것도 아니고 자기는 자랑스러운 것이다. 그러니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절대로 뭐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지 임무를 감당하면서, 이 귀한 비밀, 이 임무를 감당하면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 이것 때문에 늘 낙심하지 마라.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 이것이 너희에게 영광이 된 거야. 그러니 나는 이것을 뭘로 생각한다고요?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오늘 에베소 3장 3절, 4절, 9절 말씀을 우리가 간단히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은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라는 말은 그 앞전에 나오는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한 지체가 되고 한 공동체가 되고 그 하나님의 언약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놀라운 비밀들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앞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장 6절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는 하지만 이 비밀의 내용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보면.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권속으로서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누구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 때문에 가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우리들이 저 유대인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의 죄 사함을 위한 그 죽으심, 그 부활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자신에게 감췄던 영원한 비밀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것은 아무에게나 알려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진 내용이 아니었어요. 구약의 선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했던 그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그 비밀을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바로 사도 바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곧 계시로 그랬습니다. 여기 계시라는 말이 바로 레벌레이션이라는 말이죠. 이 레벌레이션이라는 말은 드러내다, 벌거벗기다 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비밀을,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그 비밀, 그 미스터리를 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드러내주셨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까지도, 헬라인이든 또 그 어느 종족, 어느 민족의 사람들 간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구속의 주로 받아들이면 그 누구를 할지라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과거 이방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오늘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아데미 여신을 비롯해서 수많은 우상 숭배가 쩌들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 신자들이, 그 에베소의 이 신자들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어서,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 함께 언약의 후손이 되어서 그걸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종교적, 사회적, 어떤 문화적 그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들은 철저하게 아웃사이더예요. 그들은 나그네예요. 별것도 없어요.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사고방식에 따르면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유대인 신자들처럼 동등한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는 것, 이거야말로 얼마나 감격스럽고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비밀스러운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고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고 저 천국을 소망하게 된 이 사실만큼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함께라는 단어를 3번씩이나 반복을 합니다. 함께, 함께, 함께. 나 같은 죄인,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근접할 수 없었다, 영생을 소유할 수 없었던 그런 이방인들이었는데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 오늘도 이방인 신자들이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혼자 알고 있다면 여러분 입이 얼마나 근질근질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 비밀을 나만 알고 있어요. 우리 가끔 그런 데 있잖아요. 이거 비밀이야. 집사님, 이거 절대 말하면 안 돼. 나하고 집사님 알고 있어야 돼. 그 비밀 지켜주던가요? 안 지켜주던가요? 여러분,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 그 비밀은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 안 지켜져.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비밀은 시시한 비밀이 아니에요. 이 비밀은 온 세상을 다 엎어놓을 만큼 큰 비밀이었어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던 자예요. 약속의 외인이었던 나그네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그들을 받으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만큼 이건 엄청난 비밀인 거예요.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언제 깨달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과 20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비밀을 알기 전까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 빛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그 전에 알았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잘못되었음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전까지는 예수가 신성모독죄를 지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매달려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것이 아니었고,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그 부활했다는 그 예수가 자신에게 나타난 것을 보고 그 예수야말로 진정한 생명의 주요 온 세상의 주인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영적인 눈을 떠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보니 복음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든 이방이든 그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요 그의 부활하심이 나와 함께한 부활인 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구나. 그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구나. 예수와 함께 지체가 되는 것이구나. 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동안 이방인이면 무조건 저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에 그 언약이 있어는 다 바뀐 사람인 줄 알았고, 나그네이고 다 불필요한 지옥의 땔감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서 만물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 순간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더 이상 알기를 그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모든 신적 지식, 성경의 지식, 이런 것들이, 세상의 지식이 다 똥과 같은 것들이다. 다 무익하다. 오직 예수를 아는 지식만이, 그 복음을 아는 것, 그 복음을 깨닫는 것만이 참 지식이요 나를 살리는 것이구나. 그 놀랍고 감격스러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그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도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그는 감격했습니다. 나 같은 것을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복음을 내가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로 내가 세워봤다니, 그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핍박도 비난도 감옥이나 죽음까지도 그의 그 임무를 수행하며 나아가는 그 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그 하나님의 비밀 임무를 하라고 보내신 복음의 특수 요원, 비밀 요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예수의 그 주되심, 예수의 왕되심을 증거하다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옥에 갇혀가지고 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너희들 낙심하지 마. 이건 너희의 영광이야.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의식에 대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선물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 저는 부딪힘이 왔습니다. 내가 정말 목회자로서 내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사역을 감당함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께 특별히 주신 내가 선물이다라는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다 달란트가 있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게 일꾼이잖아요. 일하는 것이 일꾼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다 일꾼들이 일꾼. 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코면 코, 입이면 입, 눈이면 눈, 손가락이면 손가락, 발가락이면 발가락, 각각의 다 역할이 있는 이 공동체의 한 몸된 이 지체로서의 다 역할이 있어요. 기능이 있고 그것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따서 내가 일꾼이 되었구나. 그 감격이 과연 내게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 저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더 강렬하게 다가와야만 되겠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 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때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풍성,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의 사랑의 풍성함, 그의 능력의 위대함을 내가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택하셨구나, 이곳에 세우셨구나 하는 의식이 없다면 이거 어찌 되겠습니까? 어찌 되겠냐고.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들을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여성회관을 가든 그 기타의 많은 교육장에 가보면 수많은 윤리적, 도덕적, 아니면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방법, 이런 내용의 교육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도 많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정말 측량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롤 모델. 정말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그 비밀의 경륜, 그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풍성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나를 일꾼 삼아주셨구나. 깨닫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기나 위험이나 칼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어떻게 부어졌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나를 어떻게 지금 새로운 존재로 만들었는지를 안다간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는 환난, 어떤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어떤 질병의 위험, 어떤 칼의 위험, 그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 더 작은 자에게 자격이 사명을 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어느 분하고 그 문자를 이제 주고받으면서 그런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난 사실 목회자로서의 자질이나 능력, 이런 부분에서 정말 매 주마다 설 때마다 내가 설 만한 자격이 있는 자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고 내가 선다, 이런 말을 제가 썼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큰 사람들이 많고 참 그릇이 잘 된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나같이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더 작은 자를 택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성대한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목회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가 없어요. 이해될 수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오늘도 내가 나로서의 어떤 역할을,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지, 그 은혜가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 설명하며 이 자리에 서겠습니까? 충성되지 못한 자를 충성되다고 여겨서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그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럽냐, 그 말이. 여러분 자신들은 이번 한 해 동안 감당해왔던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또 사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내가 성대한 교회의 집사로서, 권사로서, 또 각각의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등등의 일들을 맡아서 이제 10개월이 지나 11개월째를 왔는데, 어떠한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감당했으며 오늘 서 있는가, 이런 부분을 오늘 말씀 앞에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당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신의 사명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난 이후에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충성되게 일했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숱한 고난과 역경을 받았지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할 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자신을 분명하게 공언합니다. 내가 누군지 아냐?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사람의 일꾼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야. 하나님 안에 감춰졌던 큰 비밀, 그 경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알고 있는, 그 경륜을 알고 있는 나는 비밀을 맡은 자야.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어진 이 사도 바울의 편지는 그가 평안할 때 쓰여진 편지가 아닙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할 때는 그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보낸 편지입니다. 삶이 평안하고 만사가 형통할 때 취미 삼아 쓰신 글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에 봉착해서 감옥에 갇혀서 어렵고 힘든 처절한 시련의 순간에 성도들에게 쓰는 아주 깊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 자기의 목회 고백이고,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서 오늘 나의 신앙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보고 비교해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있는지,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려고 한 적은 없었는지, 영화 미션 임파서블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우리가 혹시 잡히는 순간에도 너희들의 존재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 비밀 요원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그 특수한 그 임무, 그 불가능한 임무지만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혼신을 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은 임무 완수라는 단어를 반드시 합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마지막 부분 꼭 나와요. 임무 완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미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믿지 않는 자에게 증거하고 그들에게 오늘도 보여주고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는 자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쉽게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명의식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야라는 것을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그 사명이여 이방인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가 생명을 던진 것처럼 우리 또한 내 사명을 깨닫다면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헌신하고 여러분의 삶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복음의 특수 임무 요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쉽게 아무나 알 수 있는 그 비밀이 아닌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깨달아지는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는 먼저 안 자들이에요.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가 왜 죽었으며,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고, 그 예수는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들어가서 그 특수 임무를 감당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셔야만 됩니다. 오늘도 온 세상에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이것을 알기에 그들은 죽음을, 목숨을 걸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뒤로 한 채, 가족을 뒤로 한 채, 그들은 그 그리스도의 비밀, 이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 환난을, 그 고초를 감내하면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 이태석 신부도 그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이 남수단의 그 돈즈 마을, 그 생명을 위하여 그는 아낌없이
그 십자가의 복음,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기에 그 비밀을 증거하는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결국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다 결국은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비밀은 감격스러운 비밀이에요. 우리들이 쉽게 말하는 그냥 단순한 그런 비밀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의 그 구원 계획을, 그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는 다 깨닫고 안 자들이. 그렇다면 이 감격스러운 비밀을 알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이 일꾼 삼아 주셨으니까 이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오늘도 세상에서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오늘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고난 가운데서 때로는 시리와 절망 가운데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임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 그 누구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유식한 자든 무식한 자이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한 줄로 믿습니다.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며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감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이 믿음을 가졌사오니, 이 비밀을 우리들이 이제는 알았사오니 이 비밀을 증거하기 위하여 저들 안에 혼신의 힘을 다 쏟게 해 주시옵소서. 특수 임무 요원들이 불가능한 임무 같지만 그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때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그 사명을 완수했듯이 우리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한 일에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우리 1절만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라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지금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며 세상에서 소망 없던 자들은 저희들을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친히